이번 시간은 소유기 제40회 오원자주석입니다. 분량이 좀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앞서 요 7번은 항상 좀 생각해시라고 그랬죠. 요 구절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성경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판본들도 달라서 조금씩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고요. 음화는 이 말이거든요. 음화라고 그랬는데요. 왜 의는 이게 마자가 붙냐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생각을 하다가 의지로 발동해서 이제 의가 생기면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심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의마는 그 삼장법사가 이렇게 타고 있는 이 말이 삼장법사의 의지대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장법사가 인도까지 서천까지 걸어가려면 힘드니까 이 말이 삼장법사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화는 말은 안 해도 전에는 이제 그 위태로울 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말을 안 해도 품을 해자잖아요. 가슴에 품는다.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가슴에 품는데 뭘 품냐? 애욕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애욕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잖아요. 그 삼장법사 다리를 대신하는 이것이 말인데 말은 오하죠. 근데 이 다리라고 하는 상징은 성을 상징하잖아요. 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욕을 품었다. 저도 요 말이 지금 계속 오면서 지금 구장춘 지님께서 시에다가 애욕을 품는다는 말을 쓰셨거든요. 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이 표현을 보고 제가 더 이제 와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파는 늘 그 노란색의 이 할머니 파자잖아요. 황파는 토를 상징하잖아요. 노란 거는. 그러니까 토인데 늙었다. 이것은 토는 중매쟁이거든요. 황파라고 하는 뜻은 중매쟁이라는 뜻인데 늙은 할머니가 젊은 남녀를 중매 쓴다 이거죠. 만약 아주 예쁜 여자가 남자 여자를 젊은 사람을 중매 쓰면은 그 남자가 되려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늙은이가 항상 중매 쓴다. 기본적이고 그렇고요. 황파사오정은 말은 없는데 속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근심이 생기고 초초해진다. 이 마음이 그렇게 그 시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주석을 붙이는데 성품이 미해지면 어두워지거나 어리석어지거나 혼미해지거나 그러니까 이 성품이 어두워지면 삼장법사가 타고 댕긴 건데요. 삼장법사가 혼란 성품이 어두워지면 자기 성격이 뭔가 혼란을 당하게 되면 욕에나 그러면 이 말을 몰고 가는데 이 음화를 몰고 가는데 이 음화는 이 가끔 다리 힘이잖아요. 그 다리 힘이 다리 뿌리가 실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튼튼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성품이 미해지면 아주 그 묘한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음화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엇과 같으냐? 음화가 그 애욕을 품는 거와 같다. 여자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이 말이죠. 그 안에 주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 상태에 있으니까 주제하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에 이 주제하는 그 성품이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해지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주제 마음을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주제가 없으니까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황파가 그 근심과 초초함이 있는 거와 같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객사는 나그네 삿된 그 요정 요괴죠. 홍해화라고. 그 객사는 뜻을 얻어 공연히 남몰래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경에는 기뻐해도 마침내 끝에 가서는 다시 올바른 곳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고. 이게 수행법이잖아요. 오이철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객사가 요종이 마음의 요괴가 오는 데는 이 말이죠. 그렇게 오는 것은 요 유자가 들어가면 까닭 뭐 때문이다. 까닭은 선의 선심이 안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혼란해지면 그게 이제 안정이 안 되고 혼란되면은 이 객사가 그 틈을 노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심이 안정되지 않으면 요 객사가 없게 된다. 뭐냐면 그 틈 사이를 틈타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면 그 어지러운 걸 틈타서 간첩이니 뭐니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걸 틈타서 공격을 하던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세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고자 한다면 뭘 하고자 해요? 이 객사를 마음속에 있는 이 나그네 요괴를 소멸해 버리고자 한다면 필경에는 마침내는 이 안정된 삶의 고요한 안정된 것으로서 그 혼란된 마음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으로서 혼란을 멈추게 하고 또 발음으로써 또 이 삿된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정정이란 말을 붙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또 이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네요. 그래야 거의 이 소자가 들어오면 거의 무엇에 가깝다. 그 구제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거의 구제함이 있을 것이다. 비로소 구제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12. 이상은 곧 여기 위에서 지금 말한 설명들은 곧 제목 제강에서 이른바 말한 바 이 영아가 갓난 아기가 여기로 나타난 거죠. 변장 희화에서 익살 맞고 우스꽝스러운 빨개 벗어 가지고 나무 끝에서 매달려 가지고 그런 연극을 해 가지고 사람 살려요 그래 가지고 삼장법사의 그 선심을 혼란케 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 설명한 것은. 그래서 이 선의 마음, 안정된 선의 마음이 한번 어지러워지면 몸에 그 주인으로 만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참된 주인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구니에 희롱당하는 바가 된다 이래요. 비록 자가 나오면 비록 무엇한다 해도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요? 행자 손오공이 호연직이잖아요. 손오공이라고 하는 행자 자체가 호연직 정기를 상징하잖아요. 선천일기를. 그러니까 호연한 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기 이로써 요게 관자거든요. 내던지다 던지다. 자기 몸뚱아리를 던져서 이 육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기떡이 된다. 육병 고기떡. 마구니가 먹는 삼장법사 지금 살을 몸뚱아리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비록 호연정기가 있어도 삼장법사가 호연정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구니의 고깃덩어리 먹게 되고, 요거는 이제 붙잡는다. 손으로 멈추게 한다니까는 붙잡아서 부순다 이 말이죠. 마구니가 이 삼장법사의 그 사지 팔다리를 잡아가지고 다 찢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 말이죠.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죠. 인부주 심두학이라고 그랬네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참는다. 근데 요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참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데서 첫 시발점에 그 화가 일어나면, 인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자라서 한바탕 한 차례에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돌이 달아나고 막 움직이고 모래가 막 휘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에 보면 이 저팔계화하고 사오정이 그 모래가 휘날리고 막 그러니까는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고 머리를 구부리고 숙이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 말이죠. 지금 스토리가 그러죠. 그런 순간에 이 당나라 승이 그냥 피섬 납치당했다 이 말이죠. 근데 대성인 손오공은 정지예요. 정으로 알았다, 마음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이 괴물이, 이 요괴물이 바람을 일으켜 희롱해 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이 간상 그러면 쫓아간다는 건데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회오리 바람에 막 휘날려 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오정 저팔계 손오공이, 사오정은 토를 상징하고 손오공은 금수를 상징하고 저팔계는 목화를 상징하는데 이게 다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행이 지금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그 공에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 몸이 다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꼼짝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행이 힘을 못 쓰니까 대도가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이죠. 오행이 힘을 얻어갖고 서로 힘을 합쳐갖고 하나가 돼야 대도인 금단 대도가 될 건데 지금 오행이 다 힘을 못 쓰고 흩어져 버리고 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는 대도 금단 대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곧 이것이 제목에서 이 말한 바 원숭이와 의마와 손오공과 의마와 도규는 토니까 사오정과 이 목모는 저팔계가 전부 힘을 다 잃어서 헛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원래 그 헛된 데 떨어진 까닭은 세 명이 오행이 전부 헛된 데 떨어지고 아무 작용을 힘쓸 수가 없게 된 까닭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모두 말미암는다. 시로각철 그랬네요. 이 각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살펴서 깨달아야죠. 지금 상황 분석을 정확히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저 삼장법사가 주체인데 깨달지 못한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지금 손오공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지금 마구니한테. 그러니까 이 서유기는 전체가 손오공 말을 들으면 괜찮은 건데 항상 삼장법사가 손오공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도 뭐냐면 그 자비심, 어진 거, 선한 마음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 사물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차를 잃어버려 잘못 그르쳤다는 거죠. 그르쳐서 살피질 못했다는 거죠. 살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바른 데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각차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
어제 혼란함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이제 못 가지는 거죠. 마음이 바르게 되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괴가 회오릿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흩어버렸으니까 그 이르는 것이다. 산화한 그 소치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나 그 마음, 바른 마음,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욕은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뭘 해냐? 그 뜻을 정성되게 해라 이 말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실무만 그랬어요. 진실에서 헛된 것이 망령된 게 없다. 진실무망할 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먼저 정성되게 해라.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삼장법사가 회오리바람으로 납치됐기 때문에 세 명이서 다 허망한데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그래 가지고 이제 저팔계하고 손오공은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다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오정이 이제 그런 행자의 손오공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사오정이 토잖아요. 토니까는 이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나선 거죠.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자기가 말을 해는 거죠. 뭘 말하냐면은 이제서부터 요 자자는 여기서 무엇으로부터로 해석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헤어진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헤어진다는 그 말을 하면서 뭘 설명 기술하냐면 그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께서 나를 권고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 계를 받게 하고 또 이름도 바꿔주셨다 관세음보살께서. 그러면서 당나라 승인 삼장법사를 보호해서 서천으로 경을 가지러 가서 가지고 오면 장차 이 공으로 너의 그 죄를 절감시킨다. 이 절자는 절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공을 세워서 너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너의 죄가 다 속죄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찰 뭘 살펴서 깨달았냐면 깨쳐야 되냐면 종전에 이전에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잘못됐으니까 후회해서 올바른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각찰이라는 거죠. 이 각찰은 종전지 잘못을 이전의 잘못을 후회해서 깨닫는 거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뜻이 의가 이미 진실불망 정성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려니까 그 의를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전에 잘못된 걸 왜 잘못됐는지 그걸 이제 잘못됐으니까 후회하고 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각찰을 통해서 그런 걸 각찰이라고 하는 거나 보네요. 그래서 그 의가 정성되면 지금 사오정은 정성된 마음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처럼 그런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하고 손오공이 마음을 바꾼 거죠. 다 때려치고 갈라다가 사오정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가 정성되니 사오정이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니 마음인 손오공이 곧 바르게 됐다 이 말이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로 행자 손오공이 말하기를 현재가 지금 동생이 현명한 이 사오정 동생이 이와 같은 정성된 뜻이 있으니 우리들은 저팔계와 나는 다시 가서 찾겠다. 이제 삼장법사를 찾는다는 얘기겠죠.
이 요괴를 우리들은 다시 가서 찾겠다. 이 요괴를 삼장법사를 납치한 요괴를 찾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찾아가지고 이 사부님 삼장법사를 구하러 우리가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바란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성된 뜻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이 말이죠. 전부 어디 있느냐? 경물치지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이 유교에서 이 경물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선도에서는 이 물을 보통 선청기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어떤 사물을 격해서 알매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장법사가 이 요괴한테 납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찾아가서 해결하려면 이 요괴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게 뭐고 어디서 살고 누구하고 살고 부하가 얼마나 되고 왜 거기 있는지 이런 정보가 아는 게 바로 이제 이 경물이라는 뜻인가 봐요. 지금 이 스토리상으로는. 그러니까는 뭐 전 세계가 정부라는 게 전부 정보 싸움 아니에요. 상대가 뭘 하려고 하는 걸 미리 알면 방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물치지에 있다. 만약에 알지 못하면 뭘 알지 못해요? 그 요괴의 그 음신은 소식, 그 요괴에 대한 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즉 그 아는 것이 참되질 않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참되질 않고 실사 구하러 가고 행동을 한다 해도 결국 합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단 그러면요. 다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이죠. 다만 참을 구하지 불능 못할 뿐 아니라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이제 해석을 조금 신경 써야 돼. 부단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이거잖아요. 뭐냐면은 지인인 삼장법사를 구하는 것이 불능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또한 어렵다는 거죠. 이 가짜를 제거하기가. 삼장법사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잡아간 요괴도 다스리기가 제압하기가 없애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 썼네요. 고로 이제 행자가 손오공이 자기 몸을 이제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 머리가 3개니까 팔이 6개 있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고봉 그 방맹이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3자루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루를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2개를 더 합하니까 이제 3자루가 되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3자루가 동시에 동쪽으로 가서 동쪽 길 한 길을 막 땅을 두드리는 거죠. 또 다른 방맹이는 서쪽으로 가서 그 땅길을 막 두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출 일추 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궁색한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그 궁색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 화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한무대기에 많은 궁색한 신들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타출하니까 때리고 나니까 그냥 땅을 때리나니까 그냥 막 궁신들이 사방에서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한 것이 변화돼서 부드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동서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 수색할 숫자냐 찾아서 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 탐이 깊은 이치를 탐구하여 숨어 있는 것을 찾는다. 예, 안 보이는 데까지 다 그 정보를 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갈고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예, 갈고리를 저희 해서 깊이 내려서 그 갈고리에 걸어서 끌어낸다. 깊은 비밀 정보를. 그래서 이제 또 먼 데까지 그 정보가 먼 데 있는 것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닥을 땅을 두드리면 땅이 다 전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토지신하고 산신들이 다 땅하고 관계되니까 이제 그 두드리는 그거에 의해서 다 모이는 거죠. 이 궁색한 신들이 그 산에 있는 신들이 다 오는 거죠. 이것은 그 마음의 변통을 다 하는 것이니까 이른바 이것이 경물하여 치지, 알매 이르는 것이다. 이 경물치지는 유교에 공부하는 신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 처음에 만들 때 손잡이도 이제 쇠로 만드니까 상대하고 칼이 부딪혔을 때 이 손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한 것이 이 이빨이 딱딱한데 이게 잇몸이라고 하는 부드러운데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잡이를 이제 고무 같은 거나 부드러운 걸로 쇠처럼 그렇게 강한 거 말고 부드러운 걸 만들어야 이제 손에 이 충격을 덜 준다. 그것도 이제 경물치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궁색한 신들이 이렇게 모인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피자는 입는다. 옷을 입을 피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 궁색하니까 이제 윗옷 한쪽만 이렇게 입은 거고 아래는 그냥 별게 없이 그냥 그렇게 옷들이 이제 시원찮게 입었다는 거죠. 또 어떤 한 조각만 또 걸치고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조금 혼무당 고무구라고 그랬네요. 이게 고는 이게 바지고자인데 바지인데 그 구멍이 없다니까 아마 소변 넣는 그게 없는 그런 옷인 통으로 돼 있는 옷인가 보죠. 또 호는 이거는 잠방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겠네요. 잠방이에 뭐가 없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옷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는 그 지금 표현인데요. 이 대목에 저도 잠깐 찾아봐도 명확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그 옷들을 입고 오기 때문에 아주 궁색하니까 신들이 토지신이나 선신들이 궁색하니까 이게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입고 이제 왔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뭘 써낸 거냐면 하나의 이쾌의 그 모습을 이쾌를 상징한 것이다 이 말이죠. 써낸 것이다 이쾌에 대해서. 그 이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40회에서는 홍해화로 시작을 해서 홍해화 자체가 불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심장화가 화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산신진과 토지신이 다 이쾌를 상징하는데 이쾌 이 심장 마음은 니쾌를 상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니쾌는 그 속이 이렇게 비어 있다 이 말이죠. 고로 궁색한 신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그 태자하고 그 가짜 임금하고 지금 그 나왔잖아요. 근데 태자가 당나라 저 스님한테 우리는 동쪽 이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태자는 감케잖아요. 니케 니네들은 니 가운데 비어서 가난한 동네인데 뭔 보물이 있느냐 이런 스토리가 나왔어요. 거기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저 상징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옷의 그 윗 한 조각을 그 입고 이런 것은 뭘 상징하냐면
리케의 요 상에 있는 요 일기 홀수 양을 상징하고, 또 한 조각을 또 걸쳤다고 하는 것은 또 요 이 밑에 있는 그 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잠방의 옷에 당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리 가운데 있는 요 비어 있는 거 거기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바지에 구멍이 없다 그러는 것은 리케의 요 상과 하를 상징한다 이렇게 또 좀 표현했네요. 명확히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리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오은자 선생님은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보면 산신들이 이로써 뭘 보게 되냐면, 지금 리케니까 불은 있는데 수는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건 맞는 얘기죠. 수를 상징하는 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 산신이 사는 그 영역이 600리나 되고 이름을 찬두호산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일명 선생님은 리 중에 요 이름은 지금 뭐에 속하냐면, 요건 원래 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곤케 이것이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곤이라고 하는 건 6을 쓰기 때문에 그건 600리가 된다. 여기 지금 600리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30명의 산신이 있고 30명의 토지신이 있다. 그러니까 2개 3이니까 2가하고 3 더하면 6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이것은 곤의 숫자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고, 찬두 머리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화의 세력이다. 이게 이 머리를 뚫고 나오는 거죠. 호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 뚫고 화산처럼 이 불이 연기가, 화산이 폭발하면 막 그냥 불꽃하고 연기가 그냥 사방에 자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화를 내고 그게 자라가지고 분노하고 그냥 너무 화를 내서 쓰러지는 사람이 이 화산이 폭발한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뚫고 나온다는 것은 불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노의 기운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화가 나면 그냥 그게 머리를 치받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노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괴가 사는 데가 어디서 사냐면 그 고성간이라고 하는 데 산다. 이건 뭘 비유했냐면, 나무가 마른 고목에는 불이 붙기 쉽다. 불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고성관이라고 하는 뜻이 그렇다는 거고, 화운동이라고 하는 고성간 골짜기에 그 화운동에 산다고 그랬으니까 동굴에, 그러니까 이건 뭘 비유하냐면 분노의 기가 분노로 인한 기가 그 구름, 이게 구름이에요. 이게 운자인데 이렇게 썼네. 구름과 같다 이 말이죠. 구름처럼. 그러니까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냥 막 그 연기가 막 구름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이 그렇게 산에서 불나는 그 지진, 저 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지만 우리 인간도 내면에 분노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징성이. 좋은 표현이네요. 우마왕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 홍해아는 저기 그 관세음보살 그림에 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호리병을 들고 계시고 버드나무 가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아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홍해아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망의 아들인데, 우마왕은 소잖아요. 소는 자축일 때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으로부터 이 축으로부터 이 소천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오화가 된다, 불이 된다 이렇게 됐네요. 오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죠, 그게. 그래서 소하고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도 조금 덜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벽암록 삼칙 그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서 거기 아마 저기 설두스님 시인가 어디서 나와요. 우두몰 마두회. 요게 이제 핵심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면불 월면불이나 우두몰 마두회가 이제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소대가리에서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말대가리로 돌이킨다 이 말이죠. 소대가리가에서 없어진 것이 말대가리 쪽으로 말대가리가 그거를 흡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거둔다, 회수한다. 소대가리에서 없어진 것이 말대가리에서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축하고 소하고 이 말이 이 명리에서는 이 천의 관계가 있어요. 뭐 육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맹인파 명리에서는 이 천, 구멍을 뚫을 천이거든요. 뚫을 천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이 혈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고 여기 이빨이 있잖아요. 이게 합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 같은 거 보면 제가 전에 산에 살 때 보니까 이렇게 그 부엌을 안 나가니까 이제 주로 안 나가니까 그 안에다가 그 판때기가 어느 정도 한 1cm 이상 그렇게 되는 판때기인데 송판인데 거기다가 이제 봉지 속에 있는 쌀을 갖다가 여러 개를 뒀는데 오랜만에 한번 나가 보니까 여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봉지만 남아 있고 쌀은 다 한 톨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쥐가 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거를 이빨로 쥐가 이빨로 다 뚫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다 먹어버린 거죠. 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약 재료에도 천상갑이라는 그 재료가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땅강아지처럼 이 땅을 파는데 아주 도사예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천상갑이라고 하는 그 약재는 우리 몸에 이제 깊은 데까지 침투시키려면 천상갑이라고 하는 그 약재가 첨가되거든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네요. 그것처럼 이 소대가리 축에서 이 온데 요 축 대가리니까 거기서 사라진 게 말대가리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양작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땐 선천기를 체약하는 지금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일면불 월면불이 사실은 제가 동영상에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런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수행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걸 지금 오원자 선생님이 표현했는데 요 글 자체에서는 지금 그 내용에서 이 소하고 지금 아들은 홍해알은 불이니까 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이 축이잖아요. 근데 이제 축으로부터 꿰뚫은 것이 바로 오가 된다. 아마 그 구멍으로 나온 거?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나찰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마왕이 아버지고 나찰녀가 어머니니까 우마왕의 그것이 정액이 나찰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나찰녀가 엄마가 기른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찰녀가 기르니까 이 여자는 손께잖아요, 장녀. 손을 따라서 온 것이 곧 니케다. 니케는 지금 저기 우마왕의 아들 홍해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홍해아. 이게 니케 불이잖아요, 왕의. 그거는 이제 그 나찰녀가 기른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태어난 게 홍해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마왕하고 이 나찰녀는 그 화염산에서 이 말이에요. 300년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삼매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것이 양이 너무 지나쳐서 나온 것이다 이랬어요. 양이 너무 지나쳐서 나온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조금
그 지금 스토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덜 돼요. 우마왕이 그로 하여금, 이거 하여금 하게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이 누구냐? 홍해야. 자기 아들로 하여금 이 호산을 진수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제나 항상 언제나 호산을 지키고 있어라.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아버지 우마왕이 아들한테 호산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마왕은 축토니까 이것은 토는 의잖아요. 망령된 뜻으로 아들을 부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들 보고 명령해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망이로서 부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홍해아가 어렸을 때 우유 먹었을 때 이름은 홍해아인데,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적자의 무지다 이 말이죠. 핏덩어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지한 것과 비슷해서 자기를 그 호칭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대왕이라고 자기는 그러거든요. 자기는 성인도 되고 갓난아기도 되고 크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갓난 아이들이 꺼리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막 나오잖아요. 꺼리는 바 없는 거를 표현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뭘 묘사했냐면 이 홍해아라고 하는 갓난에게 그 묘종이 그 출처, 그 사람의 그 저기 이력서죠. 홍해아의 이력서가 아버지는 누구고 뭔 누구고 이걸 다 지금 하고, 왜 성령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런 것도 그 성격까지도 전부 하는데, 그 요정의 출처는 전부 이것이 한 뭉치에 불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화성. 그러니까 이 사주에 화성이 많고 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활활 타니까 밝잖아요. 불타면은. 그러니까 꺼리는 게 없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고요. 화성은. 비밀까지 다 뭐 자기 속에 비밀도 막 화기가 이제 인사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한 뭉치의 화성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 기탄하는 상이 이제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탄, 기탄이라고 하는 건 뭘 어려우면 좀 꺼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것이 없는, 꺼리는 것이 어렵게 여기는 그런 것이 꺼릴 탄자잖아요. 탄자가 그런 걸 금하지 않는다. 대략 보면 그런 까닭에 소위 자기가 갓난아기도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성인도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대왕도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큰 요괴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신들이 산신하고 토지신들의 그 정보를 경물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지금 얻은 거잖아요. 그게 경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물해가지고 지금 요 위에서 말한 성령대왕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니까 비로소 그 알매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놈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놈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알미 이르니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뜻이 정성되고 성실해지고 마음이 이제 바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로부터 종차로 가히 거짓을 제거하고 참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네요. 굉장히 그 저희 깊은 그 뜻이 그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제자가 벌심, 이 동부라고 하는 것은 그 동굴이잖아요. 요게가 살고 있는 그 화운동이라고 하는 동굴에 그거 이제 찾아서 나선 거죠. 찾을 벌 찾을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오정은 이 말이죠. 장차 필마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리 그 보자기 보따리를 모아놔 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놨냐면 그 나무가 수림 나무들이 빽빽이 있는 그 깊은 곳에 놓았다는 거죠. 말하고 보따리가 짐들을 거기다가 딱 보관해 뒀고 조심스럽게 잘 보호하고 지켰다 이거죠. 사오정은 이제 그 짐을 지키는 거고, 그건 왜냐하면은 사오정은 진토를 상징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짐 지키고 가만히 있고, 그 자리는 그 중황을 이제 지킨다 이 말이겠죠. 지킬 진짜네요. 그리고 행자 손오공과 저팔계는 각기 그 병기 무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동굴로 찾아갔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인소공 손오공과 저팔계 목은 함께 공을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싸우는 걸. 그래서 이제 베풀어 가지고 운영함을 삼는다 그랬어요. 같이 나가 싸워 가지고 이제 서로 베풀어서 적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겠죠. 운영한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아직 무엇 하지 않았으면, 아직 단련하지 않았으면, 뭐를 단련하지 않아요? 이 영아 깐난아기를 단련하지 않았으면 삿된 불이 치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아주 깊은데 요 영아 홍해아가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제 발동해서 힘을 얻게 되면 그냥 그 삼장법사도 저 정신이 혼미돼서 완전히 잡혀가는 거잖아요, 이거한테.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중궁에 도태돼서 견성 명심 공부하는 것은 자기 내면 세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영화 홍해화가 일어나면 그걸 정심 바른 마음과 정성스러운 뜻으로 원신으로 살펴서 자꾸 바꾸는 거죠, 좋게. 이 삿된 불을 진화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걸 단련하지 못했으면 삿된 불만 왕성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인 손오공과 목모인 저팔계가 함께 서로 부지한다 이랬어요. 고생이나 어려움을 함께 견뎌서 참는다. 서로 도와서. 그래서 이 결론되는 시의 말하기를 선이나 악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기미, 조짐, 저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선이 되든지 악이 되든지 그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이게 가장 폐행이 된다 이 말이죠. 악덕이나 나쁜 것이 나쁜 행동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패망시키는 행이 된다, 행동이 된다. 요 선과 악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미세한 그 조짐의 그 기틀이, 그래서 그런 선악의 마음인 기틀이 한번 발동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조라고 하는 건 이 마른 마음이잖아요. 마를 조자잖아요. 마르기 때문에 불이 그냥 쉽게 붙어버려서 분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뭐를요? 이와 같은 흉하고 다투는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내면 세계에서 이제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선악이. 그래서 그 흉쟁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해명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초유 있으면 연진 불기가 이제 해서 이 연기 같은 게 이제 불이 붙어갖고 연기가 이제 있게 되면 도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궁의 도태에서 요런 그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40회까지 두 번째 권이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41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번 40회도 굉장히 우리 내면 세계에 그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그게 선으로 갈는지 악으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서 선으로 가든지 악으로 가든 그런 그 마음이 결국 현실 세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사람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인도의 사람의 도리로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도에서는 선하다고 해서 도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에서는 악보다는 선을 취하는 것일 뿐, 선도 선하다고 하는 것도 선도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아까 선과 악이 좋지 않게 봤잖아요. 그건 왜냐? 인심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 인식하는 게 필요하네요. 이번 장에서도 앞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했지만은 이렇게 첨가시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기존에 나왔던 그 기본 이론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꾸 살을 조금씩 붙여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깨우치게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구절은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다음에 그 비슷한 날인데 또 표현이 또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일단 40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